약속하신 주님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주님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네, 우리 오늘 공연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연합합창단이라서 그런지 많이 나오셨습니다. 48명이네요. 쉬어보니까. 우리가 시간 또 이렇게 특송도 있고 또 음악학교에 와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도 박희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뒤에 앉아서 사람을 다 시아린 것 같습니다. 저는 봐도 몇 명인지 모르겠던데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오직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하셨나요? 제 성경은 신약 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가전제품이나 물건들은
아주 편리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얼마만큼 편리하게 잘 만들어져 있느냐면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전기밥솥 같은 경우는 그냥 쌀을 씻든 안 씻든 그냥 물하고 쌀하고 부어 놓으면 씻습니까? 하여튼 뭐 요즘은 그 쌀 속에 돌도 없고 매도 없잖아요. 매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방아를 찌면 돌을 걸러내는 그 기능이 없어가지고 다 일일이 이제 부엌에서 밥하는 우리 어머니들께서 쌀을 씻어서 조리하는 게 있어요. 조리 모르시죠? 그걸 다 해서 이제 쌀을 잃어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참 시대가 참 좋습니다. 그래 잃어가지고 이제 밑에 남아있는 돌을 버리고 또 물을 붓고 또 일고 그런 3번, 4번쯤 이렇게 이제 일면은 거의 돌을 다 골라내요. 그리고 이제 밥을 하면은 참 신비로운 것은 항상 집안 어른은 밥을 제일 먼저 솥에서 뜨거든요. 이제 보리쌀을 탁 넣어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쌀을 한 주먹 넣어가지고 밥을 하면 그 쌀은 할아버지만 드세요. 할아버지만. 생활이 더 어려운 분들은 그 할아버지 밥에도 보리 반, 쌀 반. 이제 더 어려우신 분은 할아버지도 보리밥, 아들도 보리밥 다 같이 먹지만 일면은 그 이제 돌을 다 골라내고 밥을 하는데 참 신비로운 것은 할아버지가 밥 숟가락을 탁 떠서 입에 넣으면 와작 하고 소리가 나요. 꼭 그 돌이 할아버지 밥에 들어가요. 어른들 밥에. 요즘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계가 다 완벽하게 골라줘요. 그래서 그냥 게으른 사람은 안 씻어요. 쌀 붓고 물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뚜껑 닫아놓고 이제 밖에 버튼 탁탁탁 눌려놓으면 그 솥에 있는 쌀이 물이 퉁퉁 불어가지고 지가 다 섞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되면 알아서 밥을 해. 시간 딱 되면 자기가 자 전기가 들어와서 밥을 하고 다 되면 밥 퍼먹어라 하고 신우고 와요. 참 요즘 밥솥이 너무 잘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쓰는 핸드폰도 그렇고 집에서는 TV나 컴퓨터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이 뭐 심지어 집에 에어컨 그다음에 선풍기까지도 조그마한 리모컨 하나에 다 조작이 돼요. 요즘은 얼마나 그걸 잘 만들었냐면 이제 집에 사람이 없이 거의 이제 남편도 회사 다니고 아내도 돈 벌러 다니니까 밖에서 핸드폰으로 버튼을 탁탁탁 눌리면 알아서 불이 켜지고 불이 꺼져. 알아서 깨서 이제 벨트도 지가 잠 거죠. 그런 거 아세요? 네, 참 좋은 시대 살죠. 이러면 사람이 엄청 게을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데 살지 말고 직접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서부 아프리카로 가십시오. 서부 아프리카 중에서도 저 사하라 사막 속에 있는 말리, 그 끝자락에 있는 부르키나파소, 그 웃자락에 있는 감비아, 옆 동네에 있는 세네갈, 기니, 갔다 오면 몸은 20대지만 정신세계는 한 50대쯤 돼서 돌아옵니다. 제가 장담을 할게요. 저는 그곳을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가보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어렵고 가난한 시대에 살았던 그 삶을 거기서 막 느끼고 정감을 많이 겪어요. 그런 삶을 보고 거기서 지내다 보면 뭘 좋을까?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차를 탈락해도 힘들고 걸어가도 힘들고 먹을 것도 힘드는데 그게 왜 좋을까?
그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내가 사는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그냥 말 안 해줘도 눈물이 쏟아질 만큼 느껴져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좋은 가정인지를 거기 가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 집에서 차려주는 밥상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먹는 밥상보다 더 화려한 밥상을 내가 현재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먹는 음식이 그 나라 가보면 왕들이 먹는 음식 정도의 화려한 음식을 현재 드시고 계신데, 여러분 음식 먹으면서도 가끔 불만이 생기시죠? 네,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사는 동안에 뭘 깨닫습니까? 국가의 귀중함을 깨닫지요.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죠. 가정의 필요성을 깨닫죠.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호강스럽게 사는지를 눈물을 펑펑 쏟으며 깨달으니까 집에 들어오면 오만 게 다 좋은 거야. 가고 싶은 마음 생깁니까? 예, 아직 시간 많으니까 다시 바꾸시면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주어진 곳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나한테 좋은 것인지 그걸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제가 강주로 갔었습니다. 그 이제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잠깐 좀 설명을 할게요. 작년 10월 달에 강주에서 대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게 하면 제가 기억에 10월 25일 날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강주는 참 이름은 유명한 문화의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은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대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면 장소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유일하게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강주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절대로 종교 행사로는 안 빌려줘요. 그래서 그 장소는 유일하게 이제 칸타타 할 때만 빌릴 수 있는 곳이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집회를 하려 그러면은 거기는 안 되니까 유일하게 이제 김대중 컨벤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강주에 무슨 행사가 그리 많은지 거의 1년이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얻으려면은 전해 내년 걸 올해 계약을 안 하면 못 얻어요. 이미 저희들은 내년 대전도 집회를 지금 12월 달이죠. 지난 집회 때 그걸 다 우리는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런 식으로 작년에도 올해 집회를 10월 8일 날 날짜를 맞춰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그때 이제 행사 집회 때 박영주 목사님이 오셨길래 이만저만 해서 강주는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이거 계약을 안 하면 내년에 저희들은 대전 집회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그래가지고 합창단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조율을 해가지고 저희에게 준 날짜가 10월 8일 날짜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날짜를 계약을 딱 하고 이제 됐다 하고 이제 다 한시름 났다 하고 이제 편안하게 그 해를 보내고 올 봄에도 너무 행복하게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홍콩에 있는 김홍찬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 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도 별로 안 좋아하고 평상시에 뭐 몇 년을 지나도 전화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전화 받아본 적도 없어. 날 보고 한 번도 홍콩에 와서 집회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그게 제가 갈 마음도 없고 노력한데 왜 갑니까? 그죠? 그렇게 잊어버리고 물론 옛날에 제가 마산에 있을 때 한번 같이 이렇게 부사역자로 같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짧게. 그리고 뭐 잊어버리고 이제 살았는데 전화가 온 거요. 반갑기도 하고 왜 전화했지? 궁금하기도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사연은 직선 뭐 서두 인사말 다 빼고 사연은 직선 10월 8일 날 홍콩에서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전해에 홍콩에서 중국에 있는 이제 목회자들 주변에 있는 목회자를 불러다가 한 1,000명이 1,150명입니까 모아가지고 이제 홍콩에서 우리가 박옥선 목사님을 모시고 CNF를 했던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또 한다는 거예요. 야 너무 좋다. 근데 10월 8일이래. 그건 안 되지. 지금 우리가 강주 집회하려고 작년에 계약을 해놓은 날짜를 갖고 그 날짜를 집회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홍콩에 행사하는 건 좋은데 그건 안 돼. 네? 선배로서 이제 막 안 돼 하고 이제 막 누구 죽는 걸 볼 거야 그러고 이제 막 우리는 여기 아니면 집회할 데가 없어 그러고 이제 막 입 밖에도 내지 마 그러고 이제 막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얼마쯤 지났는데 잊을만 잊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 이제는 그 목사님이 아니고 이광복 목사님 전화 왔어요. 전화 딱 받는 순간에 또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내용인즉슨 목사님 10월 8일 날 홍콩에서 CNF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안 된다고 했잖소. 이 날짜는 죽어도 안 돼요. 응? 우리 서로 원수 지지 말고 좋게 지납시다. 응? 그 날짜 천지인데 다른 날짜 빌려가지고 아시죠? 하필이면 강주 대집회 장소를 얻을 수 없는 어쩌다가 그냥 막 그래 얻어놓은 장소를 뺏어 갈락 합니까? 뭔 강주하고 왼수가 졌다고 이런 데 한단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날짜 말고 또 없대.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안 돼. 그리고 이제 딱 일축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이 돼서 올 7월 달 월드 캠퍼를 하기 전에 교사들 워크숍을 수원에서 가졌습니다. 그 수원에서 워크숍 하는 날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가나 코트디부아르 이제 그쪽에 이제 월드 캠퍼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대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저도 이제 그쪽에 담당이니까 이제 미리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날 출국하는 날인데 이제 새벽 비행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들려서 목사님 뵙고 인사드리고 말씀드리고 이제 출국을 하려고 갔는데 제일 보기 좋은 사람 몇 분 사람 두 명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 김몽창 목사하고 이강 목사 딱 앉아. 제일 좋은 사람. 여기 왜 왔어요? 그랬어요. 씩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닌가 다를까 또 소리를 또 이걸 또 꺼내길래 절대로 꺼내지 말라고. 여기 목사님 오실 때는 입 밖에서 내지 말라고. 그리고 절대로 그 날짜 안 됩니다. 다른 날짜 알아보십시오. 이제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 도중에 에티오피아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환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이동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제일 전화 받기 부담스러운 분이에요.
딱 뜨는데 바ук스 목사님하고 뜨는 거예요. 갑자기 막 전율이 쫙 흘러. 평상시에 다른 분과도 그냥 편하게 봤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딱 가다듬어요. 자식이 부둥사서야 돼요. 아, 예, 목사님.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받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박 목사, 예, 나 홍콩 가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 예, 목사님 다녀오셔야지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10월 8일 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안 돼요. 강주 집회해야 돼요. 그러면 못 가잖아. 그러시면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 날짜를 홍콩에 주라는 거예요. 10월 8일 날 홍콩에 줘. 나 강주 아무 때나 가도 돼. 12월 달 가도 된다니까. 아,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 하겠습니다. 전화 끊었어요. 이강본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행사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왔죠. 이제 날짜는 이제 10월 8일 날 계약 취소. 그래서 이제 한국 연락해서 빨리 지금 대인주 집회 날짜, 빈 날짜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을 보내놓고 이제 가나에 도착해서 이제 카톡을 연결시켜서 주고받는데 10월 달, 11월 달까지 빈 날짜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우리 집회 날짜가 없냐 하면서 막. 그거 내 사정이고 그 사람들은 관심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뛰어다니고 막 찾아가고 막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주를 뛰어다니는데 이제 거기에 누군가가 계약을 해놓은 걸 자기가 양보를 해줘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준비를 양보를 해줘서 이제 11월 4일부터 이제 그 주 한 집회할 수 있는 날짜가 얻었어요. 그걸 이제 가게 그 장소는 우리가 집회하기를 원하는 장소가 아니고 큰 홀인데 다목적 홀이에요. 그 홀은 하루 임대료가 2칸을 빌리면 거의 3천만 원 나가요. 그래도 하자. 잡아놔라. 그리고 이제 그 날짜에 하면 되겠다고 잡아놨는데 연락을 하니까 그 날짜는 죽어도 하면 또 안 된대요. 왜 안 되는데? 합창단이 칸타타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 11월 1일에 3일 요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10월 말일이 부산이고 그 앞에가 서울이 그래가지고 서울, 부산, 강주로 딱 끝내라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좋겠는데 11월 1, 2, 3은 날짜가 없어요. 좀 도와줘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졸랐는데 안 된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취소를 안 시켰어요. 최악의 경우는 합창단들이 안 오고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 쪽으로, 그래서 정의의 부대 오늘처럼 이렇게 몇 명이 와서 뭐 이렇게 솔로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합창단이 해주는 걸로 하고 집회를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제 마음을 정리를 하고 그냥 두었어요.
그러고 이제 날짜를 다른 데 장소 알아보는데 다른 데는 장소가 안 되는 거예요. 목포도 안 되고 순천도 안 되고 여수도 안 되고 체육관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하다보다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무대 설치해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도 다 술이 들어간다 하고 이러고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는 강주 은혜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죽어도 내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송정에서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이제 좀 그 시기 머시기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김정호 목사님 송정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그걸 막 싸워가지고 이제 막 이 준비를 해서 4년 동안 싸워가면 준비를 해가지고 공사 허가도 받았고 이제 실시 허가도 받기 직전에 있는데 이 행사를 하다가 누군가 만약에 고발을 하면 4년 동안 싸운 그 모든 게 이제 끝나버리니까 독을 품고 안 된다고 눈 부라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싫어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이제 다 막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그거고 이제 또 막 아프리카 뭐 어디 뛰어다녔어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이 가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 가는데 또 박용희 목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기간을 주길래 그 안에 알아보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없는데 뭐 하고 이제 막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배째락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막 지냈어요. 근데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문자가 왔어. 목사님, 홍콩 CNF를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 결정난 거 아닌데요. 그러면서 그럼 뭐요? 결정 안 났으면. 그러면서 그 다음에 10월 8일 날 되는지 빨리 알아보세요. 그래 알아봤거든요. 다른 사람이 우리가 이제 홍콩에서 뺏겼으니까 뭐 취소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찾아갔죠. 이미 다른 사람 다 계약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다시 연락 왔는데 홍콩 CNF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강보 너 이러고 이제 뭐야 그러면 야 진짜 감사하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 사이에 저희 지역의 사역자님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한 달 가까이는 막 이렇게 가서 부딪혔을 거예요. 그 안 되는 이미 돼 있는 걸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월 8일 날짜를 거의 이제 확정을 지었어요. 그 날짜를 알아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두로는 준다 해가지고 월요일 날 출근해가지고 이제 서로만 딱 꾸미면 끝나. 근데 목사님이 또 전화를 또 오셨어. 또 이제 긴장이 바짝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나 있잖아. 제주도 가고 싶어. 다녀오셔야지요. 근데 있잖아 10월 8일 날 그 이제 그 전에 이제 박영주 목사한테 안 되는 걸 어떻게 막 한 달 동안 실험해가지고 거의 이제 확증이 다 됐었어요. 서로 꾸미기 전까지는 연락을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10월 8일 다시 이제 하기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 좋아했거든 둘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아마 어디 가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10월 8일 날 전국 장로님들 모임을 제주도 하겠다고 목사님 하시니까 그때 박희진 목사님께서 10월 8일 날 강주 대인주배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강주 집회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 못 가잖아. 그러면 다녀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서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연락 10월 8일 취소 다시. 그러고 이제 아이고 모르겠다, 이제 집회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그러고 이제 제주 가서 이제 장로님들 모임 행사하고 이렇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집회를 해야 되는 날짜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남은 날짜가 11월 1, 2, 3밖에 없는 거예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시 이제 아프리카를 갔는데 결정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이 날짜를 빨리 장소를 정해달라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이제 카톡에다가 저희 강주의 카톡에다 올렸어요. 순천도 좋고 여수도 좋고 목포도 좋고 어디도 좋습니다. 장소만 빌리십시오. 집회 경비는 전액을 제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장소만 빌리십시오. 다 지원해 주겠다고. 그리고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참 야속하던 보면 동력자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한번 알아보고 없으면 없다고 답을 하지. 그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송정으로 가라는 마음을 자꾸 이렇게 줘서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제가요. 김종호 목사님께 없는 말 있는 말 다 보태가면서 가지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집회하자 이거예요. 결론은 송정에서 11월 1일, 2, 3 집회를 하자. 보냈는데 보니까 읽으셨더라고요. 그날도 답이 없고 그 다음날도 답이 없고. 읽었으면 뭔가 말이 와야 안 돼요. 그죠? 하자 했으면 이틀 지나서 답이 왔는데 예 하고 답이 왔어. 밉기도 하지만 고맙잖아요. 그래 얼른 김호사 그러면 빨리 연락을 해주라고 송정에서 한다고. 그래 이제 결정하고 돌아와서 사연인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간에 아프리카에서 와 있던 친구들을 우리가 월드 캠프 때 왔던 친구들을 강주 은혜교회에서 한 50명 가까운 된 친구들을 데리고 있다가 중간에 빠져나가고 끝까지 남은 사람이 34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 남아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들을 보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김정 목사님에게 이 친구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서 가도록 해줘라. 그래서 2주 동안 1주는 강주에 내려와서 마인드 팀들이 와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1주는 안양에 가서 시험을 봤었어요.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목사님께 가서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김정호 목사님을 보고 김 목사, 강주 집회 송정에서 하자 이랬어요. 그럼 뭐라 해야 되죠? 참 좋으십니다. 근데 김 목사님 어떻게 말했냐니까 안 돼요. 이것도 그냥 안 됩니다 아니고 안 돼요 하고 두 번 다시 강주 송정에 집회하자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냥 딱 일축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는 해요 제가요. 그 고생해가면서 싸워가면서 찾아다니면서 막 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허가 받으려고 이제 막 다 해가지고 이제 거의 실세 허가만 받아가지고 공사 시작해가지고 준공만 맡으면 다 끝나는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막 아찔하잖아요. 누군가가 또 그걸 흠집을 잡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고 딱 하고 왔는데 문자를 들어왔는데 읽어보니까 이제 여기서 집회를 하자라고 이제 문자 와서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기가 막히는 거죠. 그걸 놓고 막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뜻을 받아줬어요. 너무 고맙게도. 그래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집회를. 저 개인도요, 그렇게 막 바뀌어질 때 저는 솔직히 그 앞에 예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일을 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며칠이 안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이 강주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송정에서 저희 지역 연합 모임을 가지시면서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말씀 중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던 다윗의 눈앞에 그가 아지트로 삼고 있었던 시글락이, 그가 피곤하고 힘들고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모든 것들이 있는 그 성이 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내와 모든 것들은 다 잡혀가고 끌려가고 성은 불타고 있는 그 모습이 꼭 내가 강주 갔을 때 있는 모습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막 같이 울던 다윗이 울어주는 동료들과 같이 울으니까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울던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때문에 이런 거야 하고 막 다윗 죽이뿐다 하면서 막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전부 다 다윗에게 막 이렇게 달라들었죠. 그때 다윗이 궁급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 하고 물었을 때 쫓아가라.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낙담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던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함께한 400명을 데리고 그 보설시내를 건너서 따라가서 잃었던 모든 노랑물을 다 찾아 토로하는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다 찾아주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일어나가서 부딪히면 되겠구나. 아무나 부딪히면 되겠구나. 그날부터 그냥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갔어요. 가서 부딪히고 이야기하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다 얻었어요. 다 얻었어요. 그리고 작년까지 저희들이 거기서 건물을 다 되찾았어요. 근데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얻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 못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송정 집회가 딱 결정되는데 제 마음에 나도 싫어하고 김 목사 씨는 왜 이곳으로 하나님이 몰아왔을까? 그때 제 마음에 찾아왔던 말씀이 그래 13년도 목사님이 여기서 도로 찾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번 집회는 찾아주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우와! 그러고 이제 마음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집회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뭐 그러다 보니까 집회에 뭐 강구하거나 일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그 전해에 목사님을 만났던 강주 쪽에 있는 뭐
정치 쪽에, 언론 쪽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뭡니까 작가들, 사업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15명을 저희 교회 사택에서 모시고 복음을 목사님이 한번 전해주신 적이 있어요. 모임을 가지면서 이분들은 이제 집회 오는 걸 좀 이렇게 뭐 자꾸 이제 꺼리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모임을 만나서 목사님과 식사도 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연결되어서 교회를 나오고 구원받은 분이 몇 분 있었어요. 지금도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저희 이제 만화를 도와주고 있는 공성설 만화가가 그때 구원받고 연결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한번 모으자. 그래서 거기 이제 송정에는 모일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 가까운 호텔을 빌려서 거기서 모임을 하자. 그래서 이제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호텔을 빌려서 그 이제 노비를 빌려서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그 식구들이 제가 기억을 잘하는 한 120명인가 하여튼 100명이 넘어요.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언론 쪽에 정치 쪽에 웬만한 분들은 다 오셨어요. 사업하는 분들도 오셨고 그동안 기국 발표 때, 서바보드너 때, 칸타 때 그래서 한 4년 가까이 사귀고 만났던 분들이 거의 다 오셨어요. 그게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날 오후에 그곳에 말씀을 듣고 이분들이 마음이 변화를 입고 열려서 집회를 참석하면서 연결되신 분들이 많은 사람이 연결이 됐어요. 집회를 다 마치고 나서 그곳에 오신 분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약 700명 가까운 새로운 분들이 왔다 갔어요. 복음을 다 들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를 떠났던 분이 돌아와서 연결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홍콩에 줘라. 예. 나 제주도 가고 싶다. 예. 싸우지 마라. 예. 잘해줘라. 예. 사연은 맞습니다. 그거는 다 못하고. 예. 임신 공개하지 마라. 예. 참 신비로운 것은 그런 말씀을 예라고 대답을 하고 났는데 저는 책임을 못 지는 놈이에요. 제 성질이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가냐면 확 그냥 이러고 막 몰고 갔단 말입니다. 갈 때. 근데 이제 그래 하지 마라 하니까 예 하고 난도 그게 바뀝니까? 안 바뀌지, 그죠? 근데 신기한 건 현장에 가니까 바뀌지 버려. 그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하나님이 하실 것이 보이니까 뭐 형편하면 엉망진창인데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그 마음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내 마음에서 다 그걸 넘어가더라고요. 이야기가 많이 길었죠.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와 계셨어요.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와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처럼 이렇게 잔치집에 와 있었는데 그 잔치집에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바닥에 났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 그 문제를 들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를 내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육신적으로 어머니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진짜 싸가지 없는 소리죠. 그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자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보시면 이제 큰 오해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문제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왜 때가 안 됐다고 말하냐?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이 집의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와 있지만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곳으로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도 있었고 신부 부모도 있었고 신랑 신부도 있었고 하객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삼촌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죠.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유일하게 그곳에 있는 하인들을 보고 이 마리아가 주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딱 끌고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신랑쯤 되겠죠. 신부쯤 되겠죠. 그날 잔치의 주인공. 아니면 신랑 친구가 되거나 신랑의 형님이 되거나 신랑의 아버지가 되거나 부모가 되겠죠. 아니면 신부의 오빠가 되거나. 그래서 나가 지금 이거 할 군분 아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때 이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하인들을 보고 주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고 났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 항아리에 물을 길러 부어라 그랬어요. 2-3통 드는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 물을 길러 부어라 그랬어요. 하인들이 길러 부었어요. 다 붓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어요. 이 하인들은 물을 길러 부어라 부었더니 떠서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 이게 전부 다예요. 맞죠?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다는데 왜 물을 부어야 돼? 한 바가지 붓고 시끄럽게 이해를 하겠지만 거기다 물을 갖다 채우라니 말도 안 돼. 지금 필요한 거는 물이 아니고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래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고 남죠? 아니 목사님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 막걸리가 필요한데 물 부으라고 말이 돼요 시방? 우리 같으면 이제 막걸리겠죠 그죠? 아니 이마트 가서 사오면 되지 왜 물을 부으라 그래요? 그죠? 그럴 텐데 이들은 그때 이마트가 없었던가 봐요. 항아리에 물을 길러 부어라. 길러 부었어요. 떠서 갖다 줘라. 갖다 줬어요. 신비로운 것은 그들이 전해준 물을 받아서 마셨던 연회장은 분명하게 길러 불 때도 물이었고 뜰 때도 물이었고 들고 갈 때도 물이었고 그걸 연회장에 전해줄 때도 물이었는데 연회장이 받아서 딱 마실 때 그것은 물이 아닌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연회장이 그걸 마시고 나서 이게 뭐야? 물이잖아. 그랬죠? 맞아요? 뭐라 그랬어요? 자, 찾아봐 드릴게요.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신랑도 뭐가 뭔지 모르죠. 맞죠? 자, 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좋아라고 기뻐하고 좋은 포도주라고 극찬을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뀐지는 이 연회장은 몰라요. 먹고 맛은 봤는데 좋다고는 하는데 몰라요. 누가 알아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자, 신앙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서 이런저런 역사들을 듣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은 내가 직접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걸 맛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하인들이 만약에 다음에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이 하인들이 문제가 생겨서 난처한 일이 생겼어요. 어떡할 것 같아요? 그래, 전에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있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 보고 물 길러 부으라 했잖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가 물을 길러 붓잖아. 그리고 나니까 또 뚜다 갖다 주라 했지. 와, 이거는 가서 막 뺨세게 맞는 일인데 우리 갔잖아. 갔는데 그 물을 딱 받아서 먹은 연회장이 으아 하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런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난다 하면서 막 극찬을 했잖아. 그때 우리가 주님이 허락한 대로 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봤잖아. 그렇지, 맞아. 이 문제도 뭐 어떻게 하면 주님이 들고 나가면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 맞네. 그리고 갔겠죠? 아닌가요? 그들은 얼음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방법이나 수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전에 이런 일들은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 주님을 또 찾아가서 주님 이 문제라고 내놓았을 때 주님은 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주님이 어떻게 일하는 걸 맛본 사람은 그 일을 해요. 자, 제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열왕기상 1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시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제 성경 구약 성경 54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 나오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교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라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시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가로 이르되 두루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이해하고 믿고 싶어도 믿어질 수 없는 거짓말 같은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배운 세상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들으면 믿어지는 세계예요. 자, 이 여인이 기근 앞에서 너무 힘들었어. 나름대로 인생에 살아왔던 모든 걸 동원했어. 버티면서 그 남아있는 양식과 기름을 가지고 한 끼 한 끼를 겨우 연명하면서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조상이 살아왔던 보릿고개. 제가 살던 시절입니다. 아침에 물 한 바가지를 마시고 일터로 했던 우리 엄마 아빠들. 하루에 밥을 못 먹고 고구마 한 뿌리를 먹고 버텼던 시절.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슬픈 과거죠. 일본의 해방을 받고 채 얼마도 안 가서 6.25 사변이 터졌어. 3년이나 긴 세월을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토는 초토화가 되어버렸고 수많은 남정대는 전쟁 때 죽어버리고 병신이 되어버리고 남아있는 고아들만 길바닥에 뒹굴었던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 시절에 이 나라는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이었죠. 그때 인사가 만날 때마다 첫 인사가 밤사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뭐 그런 인사가 다 있냐? 요즘 안 합니다. 밤사이에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지 잡수셨습니까? 밥 묻나? 이게 인사입니다. 하도 굶는 사람이 많았어.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천하에 부러울 자식이 없다. 따뜻한 등이 따뜻하게 등을 붙이고 잠잘 방이 없었던 시절.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그 가난한 시절. 여기에 비하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버티면서 남아있는 그 양식을 쪼개가지고 겨우 안 죽을 만큼만 음식을 만들어 먹고 버티며 지내왔던 이들에게는 행복을 찾아볼 수 없고요, 소망을 찾아볼 수 없고요. 이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허리를 숙이면서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그 모습은 가장 슬픈 그림이 나올 겁니다.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어둡고 그늘진 죽음의 그림자가 쫙 깔려있는 그 삶을 이 여인은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그 형편을 이길 수 없어서 그렇게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 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겁니다. 그 여인을 보고 물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기에 물을 떠러 가는데 그 여인의 뒤에다 대놓고 이 하나님 종 엘리야는 너 물 가지고 올 때 나를 위해 떡을 하나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대? 너 시방 보면 몰라 나를 떡 달라 하냐?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분은 안 그랬어요. 나는 떡이 없나이다.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가지를 줍고 있나이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내어놨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미안해, 몰랐어. 그래.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을까? 자, 그렇게 말하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13절에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라. 그래, 해라. 그런데 하는데 먼저 할 일이 있다. 그 먼저 그것으로 남아있는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조금 기름을 가지고 나를 위해요. 누구를 위한다고요? 나, 한 종을 위해서 먼저 그 떡을 만들어 가져오고 네 말대로 해. 아니 죽어나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네 통의 가루와 평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여인은 모험을 걸어야 돼요. 여자가 살았던 삶은 지금까지 이 통의 가루를 퍼낼 때마다 줄어들었고 바닥이 나고 목이 조이질 만큼 고통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통의 가루를 퍼낼 때마다 슬픔과 어려움과 죽음이 다가오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먹고 그 가루가 남겨 힘을 가지고 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죽으려고 떡을 만들어 먹는 마지막 이 장면 앞에 하나님 종이 와가지고 그거 내놔. 나를 위해서 먼저 가지고 와. 그리고 네 말대로 해. 그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는 그날까지 네 통의 가루 바닥이 안 나고 네 병 기름 바닥이 안 나.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이냐, 뿌리치고 이 여자가 걸어왔던 길을 갈 것인지는 여자가 결정을 하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가서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뭐하지 않았다? 나하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았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자, 이 여자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왔던 여자입니다. 그 삶이 그에게 주는 마지막 결론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떤 권력을 잡아도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재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이 세상의 어떤 의술도, 어떤 의원도, 어떤 권력도, 어떤 돈도 내 죽음에서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죽음과 멸망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히 사는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제가 첫날 얘기 드렸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뭘로?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얻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이끌어 가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보이겠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이면 말도 안 되지만 이 말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먼저 적은 떡을 만들어서 갖다 주면, 지금까지는 모든 인생이 내가 먼저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게 1순위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나를 위하고 나를 만족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나를 죽음으로 고통과 괴로움으로 몰아가는 일이었지 나에게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배운 것이, 모든 것이 내가 먼저라는 걸 배워왔습니다. 그 삶은 여러분과 나를 결국은 이 여인이 가는 이 고통의 세계로 몰아가는 게 세상이 이끄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먼저가 네가 아니야. 그 통의 가루는 네가 먼저가 아니고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네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해주실 거야. 이 여자는 그 말씀대로 했어요. 신비롭게도 이제 이 여인의 그림은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슬픔의 그림자가 없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행복을 꾸밀 수 없었는데 이 여자는 그날부터 행복이 만들어지고 소망이 만들어지고 기쁨이 만들어지고 환희가 만들어집니다.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은 이 여인의 삶 속에서 다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리했습니까? 그 여인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을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아, 인생은 내가 먼저인 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구나. 그래서 그 삶이 바뀐 것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이 여인 인생에는 그 통의 가루는 퍼내도 바닥이 나지 않고 여러 날 먹어서나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길러보아라. 주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게 믿어지지 않거든 않는 마음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을 믿으라고 주었습니다. 알아준 게 아닙니다. 이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내가 하는 이 말도 네가 그렇게 하라고 한 얘기입니다. 지금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네 경험대로, 네 아는 대로 했을 때는 바닥이 나고 죽음으로,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끌려갔잖아.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 내가 시킨 대로 하면은 네가 슬픔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괴로움이 끝나고 가루가 바닥이 나는 게 끝이 나고 다시는 바닥이 나지 않아. 그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들어. 저는 왜 10월 8일 집회 날짜를 홍콩에 줘야 되는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일이 다 끝났을 때 이 엄청난 축복을 강주 지역에 저에게 주시려고 그리하셨구나. 그냥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어. 하나님이 그리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냥 예 하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아름답게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창세기 41장을 잠시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41장 25절 말씀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니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쏙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라. 온 애굽 땅에 7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을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서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의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라.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 손에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요, 바로 왕이 꿈을 꾸은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앞에 섭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줬죠. 7년의 풍년이 와서 너무 풍족한 삶을 살다가 후에 7년의 흉년이 와서 그 흉년으로 인하여 애굽은 기근으로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이 꿈을 2번 겹쳐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 꿈은 같은 꿈입니다. 속히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 7년이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이 흉년이 오게 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멸망의 사형선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살아나려면 바로 왕께서는 명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혜롭고. 맞아요? 자, 명철하고 어떤 사람? 멍청한 사람? 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3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왜?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하나님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리니 기근이 오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속히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라면 그랬습니다. 여기 뭐였습니까? 33절에 명철하고 뭐하고요? 지혜 있는 누구를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뭐하게 하라고요? 치리하게 해라. 자, 그리고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여 국중에 여러 관리들을 세워서 곡간을 만들고 만드는 곡간에 풍년 때 5분의 1의 곡식을 거두어서 거기에 차곡차곡 적치해 두십시오. 그래서 그 곡물로 인하여 그 다음에는 7년의 흉년을 이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 33절입니다. 37절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의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않는다라고 가르쳐 줬죠. 37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준비되셨죠?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도 요셉의 이야기에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맞아, 그러네, 아멘, 그렇지, 그러면 되는구나. 다들 좋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자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다. 그 앞에 있는 시브리의 한 소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39절에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는 자가 없도다. 네가 명철하고 네가 지혜가 있다. 그래서 40절에 너는 내 집을 뭐 해달라? 치리하라.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자 의자뿐이다. 너는 나를 치리해다오. 자, 내가 왕인데 네가 나를 다스려다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다스림을 받는 위치로 내려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바뀌는 것이죠. 다 좋게 여겼는데 왜 나머지 신하들은 그리하지 못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교제를 받으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좋아하러 가지만은 왜 마음에 예수님을 세우지 못할까요? 애굽 땅에 요셉이 세워졌을 때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십니까? 누가 여러분이 원하는 육신의 소망을 끌어주고 막아주십니까? 구원을 받으셨지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이끌림을 받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다리고 나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가야 된다. 왜?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사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이 복음을 거부할 수 없었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시대의 종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종들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마틴 루터 그랬고 요한예스를 그랬고 수많은 종들이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시대 당신의 종은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애굽 땅에 요셉이 세워질 때 그 기근의 저주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세워질 때 내게 임하는 모든 문제와 기근과 저주가 끝이 나고 평안과 소망이 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데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이 여인의 슬픔이 끝이 납니다. 누가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이 종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세워진 거죠. 하나님이 세워진 엘리야가 여인의 마음에 세워져 그때부터 내가 하는 내 방식도 살지 않고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을 때 이 여자가 죽음과 슬픔과 고통에서 끝이 나고 새로운 삶을 산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세우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위치로 내려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여러분을 다스려 주신다면 이 땅의 최고의 사람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가장 소망스러운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주고 싶어서 엘리야가 이 여인을 찾아와서 남아있는 그 가루 한 움큼의 떡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그에게 행복을 주고 싶었어. 그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어. 그에 있는 슬픔을 걷어내고 죽음을 걷어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세계를 주고 싶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미 죽어 없어질 인생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찾은 주님은 저를 너무 행복한 세계로 끌고 다니십니다. 올 한 해 제가 살았던 삶은 너무 많은 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기억도 다 못해, 하도 많아서. 올 1월 달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감비아 정부로부터 친선 대사 자격증이 날라왔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해주셔요. 저는 이걸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 교회와 종을 받아들였고, 그러면 그리 하셔야죠. 제주도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싸우지 마라. 잘해주라. 저 그렇게 와서 산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는 제 인생을, 그 종의 마음을 잡은 하나님이 제 인생도 똑같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와 가부를 슬픔과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면 내 인생의 슬픔을 거두시고 고통을 거두시고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나무가지를 주우며 슬픔의 세계를, 죽음의 세계를 가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주셨고, 저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세계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이곳 수양에 올라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새로운 분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엘리야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여인의 죽음을 끝을 내고 그 여인의 통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